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믿음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과 열정은 세계교회의 추정을 부르러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1천만 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성도들의 건강한 삶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건강한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건축을 하고 에스라를 설교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는 부흥사경회를 열었습니다. 부흥사경회의 결과는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국적인 회개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삶이 달라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회개한 삶을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것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고치지 못할 견고한 서양문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장의 말씀 9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것을 변하지 못할 견고한 언약으로 세우자. 이것이 9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관원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의 지도자들이 서약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자 남은 백성들의 서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8절과 29절을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9장에 있는 내용이지요. 그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다짐합니다. 이 시간 귀족들의 뒤를 이은 사람들, 남은 자의 서약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과 서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의 서약이 무엇인가? 첫째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로 서약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멸망은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은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가정에서 곧 이방인과 혼인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의 세속화는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고난시대인 포로지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의 가정의 경건성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국제 결혼을 못마땅해 여기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미디안 여자와 결혼을 했던 모세를 봅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과 결혼을 했던 경건한 유다지파의 사람 살몬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였던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였던 보아스가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 신앙으로 충만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셨을까? 그것은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가 이방 여자, 이방 남자를 말합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방인 배우자가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유혹하듯이 전할 것이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혼사를 금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의 사회 현상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가정에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신앙을 절단을 내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포로지에서 돌아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조상들을 망하게 하였고 이방인들의 종이 되게 하였던 이방인과의 혼인이 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자신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혼사를 맺지 않고 건강한 가정, 경건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결혼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들의 결혼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포로 후기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결혼 문화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보다 물질 중심의 결혼, 신앙보다 남성미 그리고 여성미를 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결혼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 결혼이 성도들의 가정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큰 환란을 겪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던 것. 그것이 이방인과의 혼사였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대각성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자발적 서원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였고 우리 조상을 망하게 하였던 이방인과의 혼사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끊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경건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서약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그 고민과 그 결단했던 것을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결단이어야 합니다. 물질 중심의 결혼관, 육체 중심의 결혼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의 결혼관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가정의 경건성을 세워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둘째로 남은 자의 서약, 그것은 신행일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31절에 보면은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고 합니다. 여기 안식일 성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을 구분하는 시간의 기준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체의 매매 행위나 노동을 금하고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31절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주일에 백화점에 큰 세일을 합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평소에는 헐값으로 팔지 않다가 주일에는 대박인 세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지 않겠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이 주일을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로 만들고 있습니까? 내 날입니까? 하나님 날입니까?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의 작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안식년은 7년을 주기로 1년씩 경작하는 땅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1년 동안 휴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신앙과 행위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쉬지 않고 경작을 했습니다. 지금 농사를 지어야 과수원을 재배를 해야 내 수익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7년에 한 해씩은 쉬라고 했는데도 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경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빼앗겨 버렸다.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들을 이방인들이 다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더 모으기 위하여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 땅까지도 빼앗겨 버렸구나. 땅을 어떻게 쉬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경작을 했는데 그 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이거지요. 빼앗겨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다 이방인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9절 38절과 39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작정했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합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년에는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은 양극화되어 버렸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10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백성들의 삶은 포로 시절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1차 기환자들과 3차 느헤미야와 더불어 돌아오고 있는 이 기환자들 사이에는 100년입니다. 1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삶이 나아진 게 없다 이거지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나 다른 게 뭐냐는 거지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적용했구나. 이제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신앙과 이웃 사랑으로 신행일치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신행일치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더불어 살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종업원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동료로부터 욕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남은 자들의 서약,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성수할 것이고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서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신앙과 관계되는 거고 집중되는 거고 안식년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에 집중이 됩니다. 신행일치는 주일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예배의 날로 만드는 것이고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의 서약은 성전 중심으로 살기로 서약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자 성전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2절에서 39절까지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의 전 9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중심의 삶, 건강한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인가? 남은 자의 서약에는, 그들의 서약에는 4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의 약속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매년 성전세로 3분의 1 세겔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세겔, 이 한 세겔은 약 11g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 세겔이면 얼마나 될까요? 4g이면 조금 못 미칩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금 한 돈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위하여서 1년에 3분의 1 세겔씩 금 한 돈씩 드렸다라고 합니다. 아유, 뭐 그쯤이야, 나도 할 수 있지, 그거 아닙니다. 계속 보십시오.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성전세를 가지고 한 것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절기를 위하여서 제물을 잡는 제물 준비용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배용으로 사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지에 돌아와서 아직 삶이 여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궁핍한 삶 속에서도 성전의 거룩성을 위하여서, 경건한 예배 생활을 위하여서 매년 3분의 1 세겔씩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어가지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절기의 제물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성전 중심의 생활의 첫 번째였습니다. 둘째는 번제 단에 나무를 공급을 하는 당번을 정했습니다. 34절을 보면은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1월 달에는 어느 지파가, 2월에는 어느 지파가, 3월에는 어떤 지파가 해마다 정한 시기에, 이 말입니다.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 항상 불을 피우고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항상 죄가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번제단에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해라. 죄인이 제물을 들고 성전에 찾아와 갖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그런 법석을 떨지 말고 항상 불을 피워가지고
재물을 잡아갖고 바로 그 자리에 올려서 용서받도록 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제단에 재물을 태울 나무가 끊어지지 않도록 당번을 정해갖고 나무를 공급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포로 후기 시대에 번제단에 불이 꺼져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을 끄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회개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단에 나무를 공급을 하여서 번제단에 불을 끄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교회는 살아 움직이고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고 죄를 용서받는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입니다. 그 집에 불을 끄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교회에서 설교가 끝이지 아니하는 설교입니다. 성도들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을 내가 끄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성전 중심의 삶의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첫 열매로 제사장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35절과 36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첫 열매로 제사장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쓰다 남은 것이 아니고 버리기에 아까운 것이 아니고 만물과 처음 열매, 다시 말하자면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회개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주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들의 삶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목사의 가족을 내팽개치는 교인이 그게 무슨 성전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난의 세월을 씹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성전 중심의 삶. 남은 자의 서약을 그렇게 합니다. 넷째는 11조로 성전의 곳간을 채우고 레위인에게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 11조가 두 개 나옵니다. 첫 번째 11조는 성전의 곳간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 곳간을 채운 거 가지고 성전 운영입니다. 이스라엘에는 7번 절기 잔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성전 세를 가지고는 재물을 사고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는 1년 동안의 절기의 잔치 비용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11조는 레위인에게 주겠다 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10의 2가 기본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11조가 아까워갖고 벌벌 떠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 11조가 있었지 신약시대에 무슨 11조가 천만의 말씀. 성경이 읽혀져야지 들려져야지. 구약시대에는 10의 1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는 네 전부를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벌벌 11조 가지고 떨어요.
회개한 백성들은 성전 중심에 살기 위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 성전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고 그러면서 성전의 뒷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 갖고 신앙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신앙과 관계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들이 정확하게 레위인들에게 10분의 1을 주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감독을 해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의 경건한 건강한 신앙생활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의 기본은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요 더 풍성하게 복을 받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헌금은 축복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더 큰 축복의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풍성한 축복의 씨앗이란 말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의 결론은 오늘 본문 39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성전 세로 3분의 1 세개를 드리는 것,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 공급을 당번을 정하는 것, 그리고 처음 것들로 가지고 제사장을 섬기는 것, 그리고 10분의 1을 또 10분의 1을 성전을 풍요롭게 하고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 그리하여 이겁니다. 성전 중심의 삶의 결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전을 내 마음에 품고 소중한 인같이, 도장같이, 보화같이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전을 버린 결과는 실패와 좌절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들은 이런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예롭고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번 기회를 잃는다면 다시는 자기들에게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서약을 냈고 그것을 문서로 남기고 자기 이름을 써서 서약을 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 자들은 고칠 수 없는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서약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여
건강한 가정,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로 정한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히 지킴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지 않고 신행일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다짐이었던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약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삶의 원리요 자세입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역사 속에서 깨달은 남은 자의 결단은 이 코로나 재앙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결단이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이제 회자가 되고 곧 좀 나아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선제적으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토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서원은 코로나를 벗어나는 오늘 우리의 서원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이다. 이 축복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남은 자들의 서원입니다. 포로지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의 서원이고 귀족들을 따라가고 있는 남은 자들의 서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서약이 되어야 된다. 경건한 가정을 세워야 된다.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축복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